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누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는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전반부가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내린 재앙과 그 날수대로 갚아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2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나 자식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아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주님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재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순절에 그 약속을 실행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들어서 그들은 그릇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단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을 먹고 취한 사람들이 아니오. 이에 아침에 누가 술을 먹고 취하겠느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아멘. 그래서 당신들이 신선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오늘 28절 마지막에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니 했습니다. 아멘. 부어준다. 이 말은요, 작은 양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을 풍성하게 준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렇죠. 물을 부을 때 조금 붓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물을 위해서 붓는 것처럼 성령님을 그렇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야말로 처음으로 오순절의 사도들과 120명 성도들에게 하신 것 같은 성령에 충만케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성령 감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면 우리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은사로 약하고 부족했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인격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강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시며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그마치 갑자기 120명 중에서 13개의 국어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한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도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담대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적인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다. 아멘. 주님. 이거 대단한 겁니다. 불과 47일 전에는 겁을 먹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느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자기들의 소유를 희생하여 나눠주기를 힘썼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특별한 게 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거 성전에 드러내놓고 모이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할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신약 시대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에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구별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년, 또 안식일, 희년, 맥주절, 지칠절 이런 절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킬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 완성해 줄 것이다. 아멘. 그가 이루시는 구원 사역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 좀 난해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영적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한 육체에 내 신을 부어주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구약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약속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신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들로 바꾸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요, 우리 살아있는 육체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위험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을 뵐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아멘. 구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성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완성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하신 일이요 우리의 노력과 결과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오늘 찬송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갖는 혈육과 성령의 객관적 사역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증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안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스라엘에 계시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아멘.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 하면요, 성령께서 이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모두 함께 같이 계신다. 아멘.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자 개인의 인격 속에, 육체 속에 우리와 머물러 계시겠다. 그래서 어떤 걸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증거가 될까요?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아, 심판이 곧 있겠구나.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두렵습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오,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게 되구나. 아멘. 이 날을 기다렸다. 이 사람에게는 심판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날이에요. 오, 해피데이! 아멘. 그래서 책망하는 증거의 대답이 생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또 다른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몰라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과 확증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오심으로 그 자체가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증거로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과 10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세요. 첫 번째, 안 믿는 죄가 큽니다. 이게 죄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 하나님의 의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뵈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느껴지고 성령님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나셔서 대신 성령으로 이것이 부활되었다는 증거와 세상이 잘못했음을 가르쳐주는 확증적인 가장 중요한 증표가 뭐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스라엘의 갈보리 언덕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000년 전에 다 없어졌지만 우리 심령 속에 이 부활하신 성령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표가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 사람들이 부정하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하여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심판이래요. 주님.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믿어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면 돌을 버리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제목으로 그것도 신성모독죄를 걸어가지고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결국 세상이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로 죽으셨다면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없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 땅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은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 가셔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가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아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증거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 또 하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 세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실제로 그가 우리 심령 속에 계신 것을 볼 때 그분이 그의 약속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 확인되며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서 비굴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강림은요,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주관적인 체험의 문제로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오신 그 자체의 객관적 증거로도 우리에게 이미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크게 깨달아서 이것을 알게 되는 증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것은 내가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형태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심령이 아니고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만에 하나 우리 심령 속에 계시지 않은 성령님이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진정으로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심령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어디서 그런 힘을 얻는지 힘이 솟아납니다. 희미하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일까? 교회는 예배 장소입니다. 아멘.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평화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2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남은 자에 속한 줄로 압니다. 아멘. 모두 다 부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